말복도 지나가고 여름 휴가도 끝이 나고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의 개학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81년 만에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사망할 정도로 온 국민이 얼마나 더위에 허덕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갖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냉대하고요, 또 가버나움 사람들이 불신하는 가운데 배척을 당하는 그 찌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진정한 안식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수고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이 코피온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능동태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지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해서 이것은 수동태로서 자기 본의와는 다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져서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두 단어 다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계속 쌓여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다. 여기 내가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고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초대하고 계시고 안식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요,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살고요, 무언가 겉으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공을 지향하면서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쉼과 느림과 무소유의 이 미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이보다도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재물을 관리하는 재테크보다도 시간을 관리하는 시테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또 시간을 관리하는 시테크보다도 우리의 쉼을 만들어가는 쉼테크가 더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최고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울리 슈나벨은 그의 저서 휴식이란 책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쉼없이 일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편하고 아름다운 항구의 작은 배에서 한 어부가 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어부를 깨워서 그곳을 관광하던 한 사업가가 물었어요.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까? 그랬더니 이 어부가 대답하는 말, 난 단 하루에 한 번만 나갔다 오고 남은 시간은 이렇게 쉽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사업가가 다시 묻습니다. 왜 두세 번 나가지 않소? 그러면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러자 이번에는 어부가 묻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뭐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배도 여러 척 사게 되고 또 냉동 공장도 사고 또 생선 가공 처리 공장도 사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 어부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되면 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항구를 바라보면서 누워서 멋진 바다를 즐기며 달콤한 낮잠을 자지 않겠소? 그러자 이 어부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에서 이 진정한 안식이 없이 산다면은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축복된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휴가를 통해서 영육 간에 새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가져보면요,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위를 달려서 그것도 정체되는 차량 행렬을 헤치고요, 수많은 인파 속에 몰려 끼어들어서요, 그것도 바가지 요금 써가면서요, 그리고 피곤에 지쳐가지고요 짜증을 내면서 휴가에서 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휴가 다녀와서 얻은 영육간의 새 힘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베케이션 신드롬이라는 휴가 증후군에 걸려서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여름 휴가 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저기 남해안에 있는 경남 통영에 휴가를 갔어요. 그곳에 가서 너무 더워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돌아와서 보니까 통영이 서울보다 더 더웠대요. 더위를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더위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치는 듯한 폭염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는지 괜히 휴가 갔다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청년부 김 목사님이라고 절대 밝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휴가를 맞으면 아예 방 안에 콕 박혀있는 방콕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방에서 굴러다니는 방글라데시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일찍이 9년 동안이나 만이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져서 세상 향락을 즐기며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결국 그의 아들을 중세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는데, 그 성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심한 후에 기록한 고백록이란 책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노라.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서 무슨 낙을 즐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휴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휴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는 서울경찰 기독선교연합회 연합수련회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저기 경기도 가평인 두밀 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서 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또 강남경찰서장 등 각 지구별로 신우의 임원들 가족들이 와서 이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저는 경찰들 평소에 이 시위할 때만 봐서 별로 참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신실한 경찰들이 있는지요. 저 이번에 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분들이 이 모여서 찬양한데도 참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몸찬양까지 하고 율동까지 따라서 하고요. 또 기도를 할 때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요.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 성도님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요. 또 말씀 받고 이 통성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로 울부짖는지요. 정말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집회 전에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인 이 현재 치안감이라고 그래요. 그 젊은 집사님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는 경찰에 와서 모든 사람들 섬기는 마음으로 누구하고도 마음 상한 일 없이 잘 해왔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고 불행과 고통을 느끼겠는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집회 끝난 다음에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말 당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을 안겨다 줬던 거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용서 구하고요. 그날 밤에 도저히 그냥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본당에서 철회를 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내서 다른 데 가족들하고 여행 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번 수련회 와서 은혜 받은 것, 이보다도 더 큰
행복이 없고 감격이 없고 영육간에 새 힘을 없는 정말 진정한 휴가를 얻었다고 감격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름 휴가 때 다른 어떤 여행이나 또 쉼보다도 우리가 기도원에 가고 수련회에 가고 또 농촌전도 봉사활동 가고 또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육체적으로 쉼을 얻는 것보다도 영적인 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맛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ose who hope in the Lor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우리 인생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요, 영육간에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게 될 때 비로소 영육간에 새 힘을 얻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 상반절과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살았어요. 그들이 지키지 못하면서도 지키는 것처럼 외식하고 또 위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이제는 그런 율법의 멍에 매지 말고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매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멍에를 매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대신 진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이사야서 53장이나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만 대신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대신 지셨고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대신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를 대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주님의 짐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져주셨듯이 우리도 져야 할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무엇입니까? 어린 동자승들이 머무는 절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든지 매일 스피커를 통해서 찬송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자승들이 거기서 수행 생활을 하다가 자꾸 그 찬송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무 탑을 간세음보살 하면서도 찬송가가 막 코에서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무아미 탑을 간세음보살 내게 강 같은 평화 복음성가를 막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주지 스님이 막 열이 받치는 거예요. 이놈들이 수행은 안 하고 저기 교회에서 흘러나는 찬송가를 다 따라가네. 그래서 한 번은 동자승들 다 모았어요. 너희들 중에 누가 가서 저 교회에 가가지고 찬송가 좀 틀지 말라고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안 나타나.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어린 동자승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일어나서 그래.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랬대. 여러분, 이 동자승이 제대로 십자가 지는 겁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멍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평생 내가 져야 할 십자가들이 얼마나 사무쳐 있습니까? 요즘 일본이 원전 문제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즘 문제되는 방사능과 방사선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본의 전국의 여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설명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방사능은 여자가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아내의 분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방사선은 그 분노에 찬 아내의 감정이 터져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고함 소리를 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가 살아남았겠어요? 아내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놨으니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일본 남자들도 예외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한국 남자들만 당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만 특별히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 남자들도 그 고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만 져야 할 십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시집 와서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갖고 가슴이 한이 맺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만 지고 있습니까? 부모님들도 지고 평생을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왔고, 또 우리 자식들도 본의 아니게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지치고 힘들다고 그것을 팽개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는, 그 십자가 뿌리치고 은혜로워지고 행복해진 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때 그 십자가가 머지않아서 부활의 능력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바누스 드라이너 펠프스 목사님이 1816년 5월 16일 미국 커네티커트 주의 셰필드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미국의 명문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신학대학원에 신학을 공부하고 뉴 헤븐 제일교회에서 평생토록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생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가 지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들을 그가 찬송시로 옮겨서 3권을 썼어요. 그 중에 한 곡이 우리 찬송가 216장에 나와 있는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양이에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감동의 찬송을 지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기쁨으로 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모두 다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한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에게서 배우고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성숙해질 때 우리 마음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요. 자연스럽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절대 온유하고 겸손한 삶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만 불행과 고통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까지 계속 상처를 주면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로 다 돌변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고등학교에 새 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선생님 부임하게 됐어요. 첫 시간부터 험상궂은 표정으로 너희들 내 별명이 뭔 줄 아냐? 내 별명이 살모사다. 너희들 내 말을 안 듣거나 달려든 놈 있으면 내가 당장 일어서 물어서 해치워버리겠다 하면서 험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자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더니 그러더니 선생님 너무 겁주지 마십시오. 내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하고 달려들대. 그러자 이 선생님이 열이 받쳐고 네 별명이 뭐냐? 그래. 제 별명이 땅꾼입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살모사가 무서워요? 땅꾼이 무서워요? 그 살모사를 잡는 땅꾼이 무서운 거죠. 요즘 애들이 이래요. 그러니 함부로 대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거칠게 대하기가 하면 점점 거칠어. 오늘날 왜 가정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황량해졌습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계속 격화되고 충돌 위기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 문제를 물꼬를 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도 없고 우리의 갈등과 불화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불행과 멸망으로 치닫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던 수탉 2마리가 있었는데 하루는 암탉이 새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힘있는 수탉이 그 암탉 앞에서 자기의 위용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그 힘없는 수탉을 막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탉이 막 쪼임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 그래야 결국에는 피를 흘려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이 수탉이 그냥 초가 지붕 위로 확 올라더니 자기 위용을 가시하면서 꼬끼 하고 외치는,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위를 맴돌고 있던 독수리가 그대로 날아오더니 그 수탉의 목을 탁 쳐가.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에 빠져 있고요, 교만해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요, 나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그렇게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온유해지면요, 나만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합격해 이 땅에 천국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준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멀리 일산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새로 오신 안수집사의 권사님 가정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남편은 차량 운행하고 또 부인 권사님은 여전도 회장하고 또 큰 아들은 청년부 회장하고 또 둘째 딸은 고등부 회장하고 셋째 막내 딸은 중등부 회장하고 아주 그 집이 다 해먹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아침 일찍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다 자기 시간대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들어오는 시간도 다 각기 달라서 주일날 서로 얼굴을 대할 기회가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 치유하고 있는 교회 온 뒤로부터는 한 30여 번
차를 타고 오면서 가족들끼리 한 주간 밀렸던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사랑도 느끼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와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그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그 큰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없어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그 좁은 공간 속에서 늘 대하던 가족들이지만 서로 은혜 받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섬기고 아픔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간다는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온유와 겸손이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주님에게서 이 겸손과 온유를 배워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있고 천국의 행복의 감격이 우리 모두 함께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전주일 필리핀 단기 선교 떠나기 전에 바로 그 전날 토요일 오후에 말기 간암으로 투병 중인 한양자 권사님 딸에게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이 엄청 바쁘신 거 아는데요, 저희 엄마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문자를 받고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자매님, 어머니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신방을 가야 할 텐데 내일 오후에 바로 공항에 나가서 이 단기 선교 출발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말에 돌아오게 되면 주일 지나고 나서 주일날이라도 제가 바로 갈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돌아와가지고 지난 주일 지냈는데 바로 주일 오후에 한양자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죄송하던지요. 사실 우리 한 권사님은 참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딸아이를 낳은 직후에 남편하고 헤어져서 한평생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이 딸아이만을 소망으로 삼고 양육하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나마 10년 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과 행복을 안고 지금까지 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온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위로에 안식 가운데 머물고요, 자기의 이거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지고요, 그것까지 온유와 겸손한 신앙생활을 끊이지 않았어요. 그가 금년에 들어와서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졌다고 느껴졌는지 사랑하는 딸에게 그러더랍니다. 엄마가 이 세상 떠나갔더라도 너는 절대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 빠짐없이 열심히 나가서도 꼭 앞자리에 앉고 또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 생활 끝까지 잘해야 된다. 마치 락펠러 어머니가 이 락펠러를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던 그 심정으로 말씀하셨대요. 전전주간에 교구에서 신방을 갔을 때 이 요양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있어서 찬송을 안 부르고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 한 권사님 그러더래. 목사님, 찬송 한 곡 부르고 싶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찬송 부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인들하고 같이 이 찬송을 불렀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어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눈물의 감격 속에 같이 불렀는데 이 찬송이 마지막 찬송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찬송은 우리 한 권사님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삶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토록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고 싶어 하시더니 64세 아까운 나이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가셨네. 그러나 지금쯤 주님께서 그 일생토록 가슴에 쓰라린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찌는듯한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의 젊었던 지난 날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 얼마나 남겨둔지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 지고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함께 배워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천국의 감격 속에 남은 여생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